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라 해도 땅에 뿌리를 내리고 푸른 잎사귀를 내고 있는 나무, 열매와 꽃을 피우는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도끼에 베어서 장작이 되어버린 나무를 보면 죽어 있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 있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보라면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살아있는 것일까? 생명이란 무엇일까?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죠. 과학적인 접근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해도 딱 부러지게 확실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을 놓고 우리가 많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토론이 있었고 또 철학자나 다른 학문에서도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성장하고 반응하고 복사하면 이것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삶과 죽음은 하나님 안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라 해서 또 다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죽음을 이긴 부활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은 성도를 두고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죄와 사망 가운데 사는 것이니 이것은 죽은 것이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죽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벨론을 향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멸망한 것처럼 바벨론이 의지하는 우상도 멸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죠. 이를 들고 말씀에서는 우상은 거짓이고 헛된 것이며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상을 의지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거짓되고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반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 죽어있는 우상을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이유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탐욕,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자기 탐욕을 위해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뜻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의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우상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더더욱 없죠.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느냐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죠. 더 확실한 방법, 더 확신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열정을 쏟아야 하고 더 많은 물질을 쏟아야 하고 열심히 정성을 들일 뿐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죽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자기 주장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 아무런 목적도 뜻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종종 생기가 없다거나 영혼이 죽어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아무런 뜻이 없는 우상이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뜻, 그리고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 안에서 세상을 운영하시고 자신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한들, 아무리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낸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방법을 내세우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뜻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뜻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 우리의 살아있는 이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나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죄와 사망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생명력 없는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살아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삶입니까? 생기가 넘쳐나는 삶입니까? 아니면 죽음으로 가득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새 일을 창조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을 생명이신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 죽은 자들 가운데 또 다른 생명이라는 꽃을 피우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아름다운 생명이 꽃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